2020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미로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어떤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며 파당을 만들어 분열하는 것이 부당함을 역설하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지혜로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일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복음 사역자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으로써 모든 판단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은 일체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함으로써 복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 안일에 젖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편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양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판단은 아무리 공정성을 기할지라도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공의로우시며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의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섬기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좋은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 등이 아니라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충성을 다했다는 자기 변호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처럼 가장 먼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보면 그 유명한 주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한 종이 등장하잖아요. 먼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종은 달란트를 받고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란 주인 보기에 옳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 역시 주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탈란트를 맡긴 것은 열심히 수고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긴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에게 종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란 사명을 받은 후에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며 의심과 불평을 하거나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 기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했던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절에 나오는 일꾼이란 말의 헬라 원어는 히페레테스로 본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베너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베너가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 노를 저었지만 우리는 그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죄수와 노예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받았고 더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형편을 잘 아시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받고서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열거하며 행하기를 주저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며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주인과 종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일컬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다만 당신 안에서 생명의 종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종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기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든 말든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주인을 위해 일을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충성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심을 알았다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즉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도전가 333장, 동일 사도전가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모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 끝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잘 헤아려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알지 못함으로 결국 게으르고 정말 악한 종이라고 쫓겨나며 또한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알고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말 그 최선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서 진정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정 주께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영광 돌리며 우리가 진정 그 영광의 그 아름다운 열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가 또 주일입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